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7일 화요일 아침 설 명절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에 그는 강림하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듣습니다. 사람이 내 지식과 경험이라는 벽에 갇히면 하나님의 음성도 천둥 소리처럼 무의미하게 들립니다. 그러므로 들을 귀란 나의 편견, 선입견, 세계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들을 귀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들아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귀는 모두 열려 있었지만 마음의 귀가 닫힌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란 말씀이 내 마음 밭에 영혼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내 영혼이 반응하고 공명하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들을 귀는 단순히 한 번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굳게 간직하고 삶에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붙드는 의지를 포함합니다. 무엇을 듣든지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냅니다. 왜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을 들을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통의 부재라고 말하지만 사실 더 정확한 원인은 마음의 벽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선택적 지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이는 천둥쳤다 말한 이도 있었고 천사가 말했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리는 같았지만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해석이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귀가 아닌 마음의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비유를 하시고 해석을 해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쭉 나오는데요.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을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씨앗은 말씀이나 농부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씨를 받는 토양의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사람들에게 밟혀 단단해진 땅을 말하지요. 상처, 잘못된 가치관, 고정관념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사탄이 금방 채가버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냉소와 거부감으로 딱딱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밭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겉은 흙이지만 속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뜨겁게 반응하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련이란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면 뿌리가 없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내 감정과 열심만으로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입니다. 땅은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보다 세상 걱정, 돈에 대한 욕심, 쾌락의 가시가 더 빨리 자랍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니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질식해버립니다. 착하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의외로 이 가시덤불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는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인내로 말씀을 맺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토양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가는 갈아엎으면 되고 돌은 깨뜨리면 되며 가시덤불은 성령의 불로 태우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농부이십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우리의 사역이나 겉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낼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다리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속 바위를 깨뜨려 주시리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에 가시던 불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음 속에서 내 귀를 닫고 오직 주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고집과 편견으로 굳어진 마음밭을 성령의 손길로 부드럽게 갈아엎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숨겨진 바위 같은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말씀의 성장을 가로막는 세상의 염려의 가시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의 뿌리를 내 영혼 깊은 곳에까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간직하여 인내함으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도우시고 좋은 밭으로 일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